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예. 제 설교의 특징은 처음 인사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그 인사 내용이 제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사를 하실 건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제발 좀 방해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많은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앞으로 4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달은 일단 나부터 좀 잘하자. 그리고 적어도 옆에 있는 사람 방해는 좀 하지 말자. 좀 이런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좀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소서라는 그 표와 함께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자손, 땅, 복이라고 하는 그 3가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게 이제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의 12아들들이 나중에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불러주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의 자손들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한 6번 정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해가지고요, 아브라함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들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마침내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쭉 살펴봤죠. 한번 계시록 내용의 끝에 보면요, 이제 막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복잡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의 끝에 가면 18장에 가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음녀, 바벨론, 사탄의 세력,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던져버리시는데 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저 노란색 글씨입니다. 이 큰 성,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야, 이제 우리는 뭘 기대고 살아야 되냐? 우리는 어디서 재미 보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무슨 낙으로 사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막 외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비록 그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절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21장에 보면 이제 새 성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곳은 저 바벨론이 아니라, 저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입니다. 21장 10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노란색 글씨,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살아갔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저 바벨론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그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 22장 5절 보세요. 그곳에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약속되고 우리에게 드러나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면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다니는 게 뭐냐?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관계 맺고 교제하고 내 인맥을 조금 더 넓히고, 인맥 넓히려면 고산제일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인맥 넓히기 원하시면 넓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사업을 내가 더 확장하기를 원하면 넓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다니더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그걸 내가 맛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예배 생활하고 성도들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잘못되면은요, 방향성도 틀어져요.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느냐? 내가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 가장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거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다 접수 끝, 그렇죠? 다 이해됐다 이거잖아요. 내가 여기까지는 다 알겠다. 성경적인 내용도 알겠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입니다. 이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제자로서 아콜루테오 해가지고 내가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회방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한번 봐주세요. 기왕이면 째려보셔도 좋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이 나를 회방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때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요 교회 방만 나가도, 교회 방 한 걸음만 나가도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이 민수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약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입니까? 그들이 살던 고센 땅에서부터 나와라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쭉 데리고 나오시죠. 홍해도 건너고 시내 산을 지나서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자 해가지고 성막도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V자 모양이잖아요. 보시기에 왼쪽 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요. 저 고센 땅에 저들이 살다가 쭉 내려옵니다. 어떤 분이 고산동, 여기 우리 고산제일교회 고산동 빼버를 듣고 아 여기가 정말 고센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의 땅, 고생의 땅, 고센 그러시는데 해석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인 줄 믿습니다. 예.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저들이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시내산, 저 아래쪽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성막도 완성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자. 이제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 가시는데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빨간색 글씨로 바란 광야, 뒤에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바란 광야라는 곳이 보일 거예요. 이제 그곳을 지나면서 그 바로 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데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카도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마다 젊은 청년들, 건장한 청년들 한 사람씩 불러서 저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와라 해가지고 보내죠. 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에 막 그쵸, 포도를 메고 가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막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정탐꾼을 40일 동안 다녀오게 하세요. 그 40일 동안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출발했는데 그들이 다녀와서 하는 보고가 악평하는 보고 일색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곳으로 들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먼저 보고 온 사람들이 가서 보고는 하는 보고가 사람들을 아주 시험에 들게 하는 보고인 거죠. 오늘 그 앞에 본문 앞에 있는 13장을 보시면요. 우리 26절부터 한번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란 광야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제 갔다 왔습니다. 40일이 지나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과일도 좀 갖고 오고 이제 그 땅에 보고 온 내용들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정말로 그곳은 과연 하는 건 정말로 그렇다 그거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의 과일을 한번 보라. 얼마나 크고 맛있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지. 28절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러나 이거죠. 그러나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언제나 갈라집니다. 어떤 기획안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비전 트립이든 단기 선교든 뭔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비전 이제 기획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그룹이든 같이 나눕니다. 그럴 때 언제나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들은 나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걸 해봤는데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져오신 이 기획안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그룹이 언제나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요.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목사님께서 전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이걸 준비해 오셨으면 저희가 믿고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뭐 모든 걸 다 완성할 수는 없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할 때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었는가라는 걸 사람들이 스스로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관철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장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막 같이 뭘 하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조직이 되고 세력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뭘 보았다?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잖아요. 해외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 밖에를 나가볼 자유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안악 자손을 알고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기는 죄송합니다.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교회에서도 뭐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저렇습니다.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거 해봤습니다. 전도도 해봤습니다. 알기는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동요시킵니다. 하려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다가요. 아 그래? 해봤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요. 나도 어떻게 될까요? 쑥 눌러버립니다.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요. 이렇게 눌러버려요.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면 너무 놀라운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지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게브라고 하는 남쪽 땅입니다. 남쪽 땅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어디요? 해변과 요단가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란 이야기예요. 이 정탐꾼들이 아주 잘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이 마치 요새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100% 전멸할 겁니다. 막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합니까? 전략적으로도 아주 맞는 말이에요. 이런 땅을 무모하게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다 전멸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회의하다 보면요 아주 담대하게 그래도 한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해보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네, 늘 한두 분 계세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31절 보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조직화되고 내 그룹이 되고 하나의 편이 된 이 사람들은요, 그들을요 눌러버립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합니까? 악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는데 그 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악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내가 보고 온 내 눈, 내가 듣고 온 내 귀, 내가 느낀 내 감정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내 눈, 내 귀,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데, 어디서 무슨 정보를 내가 얻어왔는데, 이게 우리의 결정에 앞서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들고 나가는 거죠. 32절 다시 보세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모하는 땅이다. 삼켜버리는 땅이다. 우리도 거기 가면 삼킴을 당할 거다. 우리도 거기 가면 사라져버릴 거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다. 33절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다. 더 나가면요 우리가 거기서 무서운 괴물도 봤다. 뭐 별별 게 다 나올 겁니다. 소문에 뭐 이렇게 과장이 되잖아요. 거기에 뭐 어떤 사람 머리 3개 달린 사람도 산대, 뭐 별 이야기가 막 다 나올 겁니다. 근데 뒤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어떻다? 메뚜기 같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단순히 보고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본 것이 우리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저 밑으로 끌어내려가 버립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사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이신다면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람들을 끌어내립니다. 아니야, 가만히 있어. 누가 옆에서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려니까 얼마나 옆에서 자중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오늘 본문인데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홍해도 건넜고 광야도 지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이제 성막도 지어졌고 이제 저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악평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해요? 통곡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지는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다 그거에 반응하고 다 무너져 버리고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악평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뭐냐? 어떤 효과가 우리에게 끼쳐지느냐? 악영향이죠. 그 악영향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요 가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나 그 약속이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뭐합니까? 원망만 합니다. 이 rune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불평하고 영어로는 grumble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 소리가요. 한 사람만 그러면 괜찮아요. 아유 그래도 좀 견뎌보세요. 그렇죠? 한 사람만 좀 힘들다 그러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더워 죽겠네, 저기서도 더워 죽겠네, 저기서도 힘들어 죽겠네, 저 뒤에서도 더워 죽겠네 막 이러면요 어떨까요? 우리 요즘 하는 말 멘붕이 옵니다. 정신이 무너지는 거죠. 계속해서 궁시렁궁시렁 사람들이요 불평을 하니까 결국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를 그곳으로 드리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요 그들의 그 악평 소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려버리는 거죠.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뭐 하자? 돌아가자. 그죠? 우리가 어디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어디로 가자고요? 광야로 돌아가자. 차라리 광야가 나았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보세요. 광야는 먹을 게 없으면 불평했던 곳입니다. 물이 없으면 불평했던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곳에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요. 애굽은요 노예 생활했던 곳이에요. 자유가 없던 곳이에요. 그곳에서는요 불평조차가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불평의 여유를 안 줬으니까. 쉴만 하면 나와서 일해라. 쉴만 하면 나와서 일해라. 그랬던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곳에서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았던 그곳이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여기가 좋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그곳에 있으려고 해야지. 아유 옛날이 좋았다. 교회 다니니까 자꾸 귀찮게 하고 자꾸 전화하고 자꾸 나오라 그러고 자꾸 뭐 하자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모릅니다. 언제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악영향이 있어요. 공동체를요 분열시켜 버립니다. 한번 뒤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가면 우리가 다 칼에 맞아 죽을 건데 전멸할 건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애굽 가서 뭐 하는 게 낫다. 노예 생활 다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도 죽지는 않을 거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유는 없을지라도 죽지는 않을 거니까 거기가 낫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이 고산제일교회로 모여서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갑시다라고 할 때 아우 그래도 나는 저게 좋아요. 그래도 나는 저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저게 좋은 것 같아요 하면요.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갈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가 좋다. 어떤 사람은 애굽이 좋다. 어떤 사람은 신의 산 밑이 좋다. 각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저 앞으로 가는 건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 앞으로 가는 건데 자꾸 사람들은 어디로 가자 그럽니까? 뒤로 가자 그래요. 옛날 걸로 돌아가자 그래요. 우리가 하교스 찬양팀이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럼 이제 분명히 마음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유, 옛날이 좋았다. 옛날 예배가 좋았다. 네. 우리 막 찬양 모르는 찬양 막 하면요. 아우, 옛날처럼 그냥 뭐나 부르지? 찬송가나 부르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곳이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가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보게 되는데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세우고요? 모세를 세우고 모세가 죽으면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각 지파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다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세우자? 한 지휘관을 세우자. 이제 다음에 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지도자지만 왕은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잖아요. 그게 누구를 거역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버리고 그 말은 곧 누구를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이 이때부터 계속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 돼서 연합돼서 그 나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요.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40일 정도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저도 40일 금식 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80일은 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거다. 보세요.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의 고백은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앞에서 악평했던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를 뭐 하시면은요? 기뻐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들이실 거다. 그 땅을 우리에게 뭐 하실 거다? 주실 거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악평한 사람들의 말대로 됐습니까? 성경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려고 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악평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고산주의 교회 가봐야 별거 없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선택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신 줄 믿습니다.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들에 반응하지 말고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막 불순종하고 울고불고 막 원망했잖아요. 그 결과는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불신앙한 결과가요 정탐을 며칠 합니까? 40일을 하잖아요. 그 40일에 곱하기 몇 년이요? 1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돕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지도를 다시 보세요. 저 중간에 바란 광야 있잖아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 위인데 거기서 일어난 일인데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을 돌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놓은 거예요. 저 동그라미가 몇 년이다? 40년이다 그 말이에요. 예. 40년이 30몇 년 이렇게 됐는데 지나고 나서 그 옆에 조그맣게 보면 호르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여정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세요. 뭐 때문에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로의 여정을 회방하는 그들의 회방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고난의 연속이 될 줄 믿습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예.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옆에서 들리는 말들에 반응하고 원망에 반응하고 악평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입니까? 아마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 알기는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그 40년을 돌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잖아요. 만나를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아닌가 보기 위함이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우리가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우리를 뭐 하시면은요?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뭐 하시리라? 들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그 회방꾼들의 방해 공작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곳에 쓰러지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